안녕하십니까 새삼교성 여러분. 7월 10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2장 참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가급적이면 오늘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죠. 40절부터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40절에 보게 되면 40절에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43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간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연대 계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430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보통 한 400년을 이제 보통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족 요셉의 그 가족을 초청했던 왕이 사실 오래 이제 좀 살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제 원래 이집트의 왕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친 상간을 하기 때문에 근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보통 아무리 오래 살아도 50을 넘지 못하고 보통 20대, 어쨌든 10대, 20대에 이제 요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은 꽤 오랜 시간입니다. 우리가 36년 일제시대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사실 400년을 이집트에서 지내다는 게 겪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 과정을 보면 보통 한 4대에 맞춘 그런 어떤 그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나. 100년을 한 대로 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애굽에 체류한 지 정확히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인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제 430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last day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번역을 이제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하루에 오차도 없는 430년 만기일로 표현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430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비벌 15일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5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후손들이 고통을 받다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창세기 15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그래서 분명 430년이라고 하는 분명히 기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거는 아마 30년 동안은 참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너무 사랑했던 왕이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노예 민족으로 이제 전락하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여호와 41절에 보게 되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이 갖춰져 있고, 뭐 위계 질서가 만들어져 있고, 뭐 갑옷을 착용하고 칼과 창을 드는 것을 보통 우리가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뭐 그들에게 갑옷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니면 창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놀랍게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것은 마치 애굽을 무찌르고 승리한 용사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속수무책을 당하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로 명령한 것은 장차 가나안의 군대까지 쳐부수고 정복해야 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전쟁하는 민족이에요. 전쟁하는 민족. 한 번도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늘 전쟁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금 그 이슬람 국가들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연합군하고도 지금 대적할 정도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이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 4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애굽인에게는,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 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 밤에 지키는 유일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다른 절기는 다 낮에 지키는데 유월절은 밤에 지킨단 말이죠. 이 밤이 바로 아비월 14일 저녁이다. 사실 이 밤은요, 오랜 고통과 속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받은 기쁨의 밤이고 해방의 밤입니다. 동시에 이 밤은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만찬의 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밤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밤에 대한 표현을 바로 구속사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밤이, 다시 말하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 밤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밤이죠. 두려움의 밤이고 절망의 밤이고 통곡 소리의 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밤은 해방을 이제 시작하는 밤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밤이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밤이고 이 밤의 역할이 완전히 상단되고 있단 말이죠. 유월절의 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대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말씀하세요. 한 민족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 없어질 수 있는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다. 나라를 세우셨다. 라고 하면 이 유월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유월절 규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방인은 먹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구속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이방인, 곧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들에게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이 구속의 은혜가 그 효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그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하고도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는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할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할례를 거부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방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언약의 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유월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언약의 증표가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있지만, 그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참석할 수는 있지만 할례를 꼭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어떤 사람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음식을 같이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밤, 그 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밤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신들과 바로를 심판하시는 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밤이에요. 그러니까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째 되는 바로 그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이 430년 전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때는 좀 유월절이 없는 평범한 애굽의 밤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으로 바꾸세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끊어내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너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출애굽하는 날이 이제 유월절이었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유월절 절기를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그 할례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에? 광야란 말이죠. 사막이란 말이죠. 그 사막에서 할례를 행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굉장히 그 위생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달해서야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면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여시게 돼요.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또다시 6월절에 440년의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430년 종살이를 끝내시고 출애굽 광야를 여신 것처럼, 또 6월절에 40년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열고 계시는 것처럼,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기 위한 거대한 밑거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밑거름을 가졌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코끼리, 제가 한번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끼리를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만져보라 그러면 코끼리의 머리를 만지는 사람들은 머리를 만진 사람과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도 역시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코끼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밑거름을 그리신단 말이죠. 그 밑거름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잡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날, 우리에게는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밤,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밤. 우리는 여호와의 밤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고 마귀의 애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 내 삶 속에서도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광야에서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또 애굽의 400년의 정말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에 대한 그 밤이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고통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밤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이. 이 밤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한 밤이지만 나에게는, 예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축복의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난은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시각장애인이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앞을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 오면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이 오면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밤이 오면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밤이 오면 내 억울함과 원통함이 풀릴 것이다. 여호와의 밤이 오면 내 고통에서 내가 겪는 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여호와의 밤이 오면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밤을 꾸시는 그런 하루, 날마다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죠?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그런 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6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구속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 이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구속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44절에 보게 되면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돈으로 산 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그 노예 400년 동안은 아마 이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예 민족으로 있는 민족이 또 다른 노예를 갖고 있다는 건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해방된 이후에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해방된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노예 계층이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노예들의 그 재산적 가치로 매매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들이지만 그 노예들에게도 기본적인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권리가 뭐냐면 이제 종교, 인격적인 권리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 말이 다른 거고,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종의 신분이지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의 신분과 노예 신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노예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노예 신분에 있던 그가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개방성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나 폐쇄적인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폐쇄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으면 노예 신분에 있는 자도 신분을 회복시키고 이방인도 결국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류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유월절 식사와 같은 종교 징계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의 영구히 체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타구품꾼은, 오늘 타구품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타구품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임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타구품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있는 말씀,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6절, 47절 한번 봅시다. 한 집에 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볶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한 집에서 먹어라. 한 집에서 먹되라고 하는 것. 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고기를 집 밖에 낸다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기를 집 밖에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기를 집 밖에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보통 교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깊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것이다.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과 절대 친교를 즐기는 행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구원받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요즘 세상에는 전도하려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믿음이 굳건하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건 참 좋은 건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어울리고 친교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뼈를 꺾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 겪으실 때 뼈가 전혀 꺾이지 않은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형수들은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뼈를 꺾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뼈를 꺾게 되어 있죠. 다리 뼈를. 그래서 그 뼈가 조금이라도 그 숨이 붙어 있으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게 되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찍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죠. 대신 뭘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다는 거죠. 이건 이제 보통 상식으로는 일반 십자가형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보통 형태는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서에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다리를 꺾지 아니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을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남에서부터 이스라엘인 것처럼 취급받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미국 같은 경우 태어나면 이제 태어난 즉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죠. 물론 다른 나라는 좀 다릅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는 태어났다고 곧장 시민권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인 것처럼 취급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혈통과 신분을 떠나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안과 밖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 할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해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제시하는 어떤 이신득의 교리의 어떤 구약적인 표현이 아니냐, 형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어떤 학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가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우리 요즘에는 그 할례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은 혈통이나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모두 다 평등한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혈통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두 평등한 자유인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신득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은 혈통이나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모두 다 평등한 자유인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에 내가 서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부분은요, 특히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할례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신분의 차별을 없앴다는 거예요. 신분은 이스라엘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 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사람, 그걸 이제 성경은 잡족으로 표현했지만 그가 할례를 받는 순간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차별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차별을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 새사랑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25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절대 이것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구든 간에 어떤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새사랑교회는 어떤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기 때문에 늦게 왔던 처음에 왔던 내가 어떤 직분에 있던 내가 이 교회에 어떤 공헌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장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초문 분들이 오히려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자기가 맡았던 사역을 나눠주고 우리가 이 아침에서 찬양대가 너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교회 온 지 한 3개월, 5개월 되신 분들이 이제 성가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세경기 의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찬양대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 굉장히 빨리 적응해 나가는 모습 보게 돼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여기 중직자들하고 만나보면 중직자들이 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어떤 좋은 새신자가 오면, 새가족이 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새사랑교회가 좀 그런 벽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초신자들 새로 등록하신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새사랑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벽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벽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규례를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 항상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한 자들은 그것이 할례인이든 비할례이든 특히 비할례는 이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할례를 받은 자는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1절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날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개역 한글에는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군대대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해석한 것이 아마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역개정은 그렇게 설명했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군대로서 새로운 위상 정립을 하는 것이다. 출애굽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목숨 겨우 살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군대로서 새롭게 이제 위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실행하신 그 사역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51절에 있는 말씀은
이 12장의 이제 마무리 글이고요. 그 마무리가 뭐냐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요게 13장의 바로 서론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13장을 공부하는데 13장의 서론이 바로 12장 51절에 있는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가 그대로 준수되는 그날 구원과 해방이 주어졌다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 계획부터 성취까지 하나님의 단독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뛰어난 자가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부터 성취까지 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주관해 주셨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부터 해서 성취까지 다 이루어 가셨지만 단독으로 다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거든요. 군대가 된 거죠.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안 돼요. 그리고 순종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믿음과 순종은 마치 두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마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 다음 주부터는 13장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3장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절이 13장의 바로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13장은 바로 무교절에 대한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 13장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좀 해보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쭉 나오거든요. 정말 멋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참 12번 12장 한 장 가지고 12번을 강의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창세기 12장은 머릿속에 여러분이 환히 그냥 그 구조가 잡혀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읽는 재미가 막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를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읽을 때마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세사람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12번에 걸쳐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 용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다 있게 해주시고 혹시 제가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